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 온 지 7년째 되거든 그들을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그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봐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대응,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바른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약속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저에 대해 아직 잘 알지는 못하죠.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역시였고요. 그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에 도움되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요, 분명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정도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할 것입니다.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저도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시간 약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저의 이런 저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외에 먹는 것을 예로 든다면 제가 이제 절대 안 먹는 음식이 보신탕입니다.
글쎄요. 요즘은 이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보신탕은 먹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저는 보신탕 절대 안 먹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게 보신탕을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제 마음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 마음은 뭐 또 대접하는 그 마음 감사하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사전에 그 부분을 인지했더라면 제대로 반응했겠죠. 차라리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신탕은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지식,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야말로 알아서 서로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도 좋아지고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이 구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존귀한 것이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겠습니까? 아울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하시고요.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재물을 반으로 쪼갠 것, 그 사이를 지나셨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실은 굳이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겠죠. 18절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약속 지켜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깨뜨렸고요.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하셨던 언약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희년의 법을 어겼으며 그로 인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이고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쪼갠 송아지 사이를 지남으로써 약속을 어기시려는 쪼갠 송아지처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그것을 자초한 것은요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유다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고요. 돌이킬 기회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단 한 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바로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받게 된 심판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사회를 이제 돌아볼 때에 우리 이웃의 삶 넉넉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 보여요. 여러 신음이 가득한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여러 지표가 좋지 않고요.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아요. 이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더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믿음을 증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물 바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써 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